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은사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몇 개입니까? 9가지죠. 그럼 성령의 은사는 몇 개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역시 9개입니다. 외우기 쉽죠?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우리 1번부터 9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자,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 중에 하나 이상 받았다. 부끄럽습니까? 은사 받은 게? 예. 자신 있게 드십시오. 예. 자, 그럼 나는 2개 이상 받은 것 같다. 와, 3개 이상 받은 것 같다. 4개 이상 받은 것 같다. 장난치지 말고. 자, 여러분, 그럼 난 하나도 못 받은 것 같다. 예. 예,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아주 용기 있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사를 받는다면 여러분 이 9가지 중에서 어떤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제가 은사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이건 용기 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자, 9가지 중에서 하나만 들어야 됩니다. 모르게 정말 2개가 다 받고 싶다. 그럼 2개까지는 내가 허락을 해드릴게요. 나는 지혜의 말씀 받고 싶다. 예. 예. 다음 내리고 나는 지식의 말씀을 받고 싶다. 나는 믿음의 은사를 받고 싶다. 다음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다. 예. 그리고 나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고 싶다. 오, 맞네요. 다음 나는 예언하는 은사를 받고 싶다. 네. 다음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받고 싶다. 다음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를 받고 싶다. 통역하는 은사를 받고 싶다. 네. 통역은 하나도 없네요. 네. 자, 여러분 다 은사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은사들은요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정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예,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얘한테는 뭐가 필요하고 얘한테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기도했는데 안 주셨어요. 저한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저 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그의 뜻, 하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은사들을 사모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면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저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바로 뒤에 그 31절 바로 다음이 바로 그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 이렇게 쭉 나아가지 않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일단 31절에 나오는 더욱 큰 은사가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로 나오지만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 은사입니까? 사랑이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아까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9가지에 사랑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사랑은 어디 들어가냐면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는 것이지 성령의 은사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랑이 은사라면 이렇게 핑계댈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제가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잘 섬기는 거는 저분은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저런 거예요. 저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찬양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집사님은 찬양의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찬양의 은사라는 게 어디 나옵니까? 아까 있었나요? 9가지 중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런 말을 자꾸 쓰죠? 여러분 찬양은요 은사가 아니라 사랑과 마찬가지로 이거 명령이에요. 찬양하라예요. 찬양하라.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찬양하래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 여기에 호흡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다 숨쉬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 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찬양의 은사가 없어서 못해요라고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특송 좀 합시다 그러면 저는 찬양의 은사를 못 받아가지고 저는 찬양을 못해서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찬양해야 되는 거고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전도해야 되는 거지.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잘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그래서 뭐만 잘하면 다 은사 받았대. 그러니까 나는 못하니까 나는 못 받았대. 뭐든지 다 은사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은사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13장에 사랑이라는 걸 기록했느냐? 여기 31절에 보면 두 번째 줄 뭐가 나옵니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사랑이에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이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뭐 이런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사를 행하는 길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은사가 있는데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래. 여기 단수거든요.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끝난 다음에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더욱 큰 은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사랑을 추구하라. 이게 앞에서 나온 뭐라고요? 가장 좋은 길. 그리고 뒤에 나오는 신령한 것들. 복수가 나왔죠. 31절에 아까 더욱 큰 은사들인데 복수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단수로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복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것들이 바로 12장 31절에 나오는 더욱 큰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욱 큰 은사들에 대해서 14장에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신령한 것들을 너희들이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려고 하래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들이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너가 해야 될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예언, 그 은사는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우리가 예언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언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예언은 뭡니까? 예언. 예언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점쟁이 생각나시죠? 혹시 여러분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십니다. 엄청 싫어하세요. 그리고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갔다가 망신당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 무당이 예수 믿는 놈이 왜 왔어? 이러면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무당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지 전혀 몰라. 그럼 여러분은 진짜 망신당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확인받고 싶어서 또 가지 마세요. 예. 갔다가 아니면 어떡해. 여러분, 예언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내일 낮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이런 거를 우리가 막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언을 할까요? 선지자들입니다. 예,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 선지자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책망의 말을 전해라 그러면 가서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의 말을 전하라 그러면 축복의 말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비 안 올 거야 가서 말하라 그러면 가서 비 안 올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언 중에 하나가 미래의 일이 등장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별 계시인 성경,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를 하셨느냐? 바로 자연 계시와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 예언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제는 특별 계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쉽죠? 어렵지 않죠? 따라합시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네. 그게 예언이에요. 자, 3절,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 예언하는 자는 뭐 한대요? 말한대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람한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덕을 세우고 권면받고 위로받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도 여러분 예언이에요. 저는 예언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 좀 잡혀갑니다. 그냥 설교자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선지자.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한테 말씀해 주기 위해서 다른 은사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방언이라는 은사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운대요? 기도하는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누구의 덕을 세워요? 교회, 성도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어떤 게 더 큰 은사겠습니까? 당연하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한테 기도할 때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은사도 나를 위해서 나 좋으라고 하는 방언의 은사보다는 다른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예언의 은사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언의 은사를 뭐 하찮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방언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도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둘이 나와서 한 사람은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옆 사람이 통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어요. 그 외에는 교회의 덕이 아니고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예언이 방언보다 더 큰 은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방언만 하고 너희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만 막 하고 너희들한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이 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씩 나와서 계속 방언 떠들고 들어가고 또 한 명 나와서 방언 떠들고 들어가면 그게 뭐가 유익이 됩니까? 하나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예언이거든요. 예언을 하면 우리에게 유익하다. 교회에게 유익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확실하게 비교를 해주고 있죠. 1만 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의 예언이 더 낫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마디면 그럼 되게 짧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지키십니다. 이게 5마디예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 5마디의 말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예언이 중요한 은사인지 잘 아시겠죠. 근데 아까 보니까 방언보다, 그러니까 예언보다 은사가 더 많았거든요.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마음을 바꾸십시오. 예언을 달라고, 예언 연설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9절을 또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보통 방언은 언제 합니까? 뭐 할 때 방언합니까? 우리 보통 기도할 때 방언하죠, 그죠? 기도할 때 방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텐데 그 사람을 위해서 1만 마디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 그 사람한테 5마디로 말해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할 때 우리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들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1만 마디, 2만 마디, 3만 마디, 4만 마디의 기도를 하는 것보다 찾아가서 5마디 말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하나님은 엄마를 사랑해. 나는 엄마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이게 여러분들이 1만 마디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을 안 하죠. 기도는 막 1만 마디, 3만 마디, 4만 마디 하는데 찾아가서 한마디도 안 하는 우리의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1만 마디 기도하시는 것보다 그 자녀한테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나는 너가 그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혀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뭡니까? 그러니까 방언은 자신을 위한 은사이고 예언은 교회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풍성하기를 구하래요.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풍성하기를 구하라. 풍성하기를 구하라.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으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 있다면 처음부터 100을 받는 줄 알아요. 처음부터 100을 받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은사를 주실 때는 처음부터 100을 이빠이 꽉 채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1, 어떤 사람한테 2, 어떤 사람한테 10, 뭐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수치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더 주십시오. 하나님 더 주십시오. 더 풍성히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들을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떤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예언의 은사가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필요할까요? 일단 제가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설교자가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자가 예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듣는 성도들 아마 지겨워 죽습니다. 답답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가 풍성히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또 누가 필요할까요? 교사죠. 예.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지금 위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또 누가 필요할까요? 예.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까 예언에 권면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권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속으로 무뜸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죠. 꽃들이 막 빌빌대고 그럴 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권면해야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런데 또 권면 잘못하면 막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권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누가 필요하냐면 부모들 필요합니다. 부모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만약에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부모라면 필요 없어요. 그냥 학원 보내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모한테는 필요 없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또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이 사람한테 5마디를 전해도 정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또 내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도 중에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진짜 그리스도인인 성도 중에 예언의 은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저는 작정하고 전도 안 할 겁니다. 저는 작정하고 안 가르칠 겁니다. 저는 작정하고 우리 애가 뭐 엉터리로 살든 신경 안 씁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성도라면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아닙니다. 진짜 성도라면 그래 내가 전해야지. 그래 내가 가르쳐야지. 그래 내가 권면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은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한테 예언의 은사는 필요하다. 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뭐 통역하는 은사 이런 거가 복음 전하고 막 사람들 권면하고 이런 거 할 때 필요할까요? 물론 병 고치는 은사는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던 그 고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다른 은사들은 그렇게 쓰임 받지 않지만 이 예언의 은사는요
무조건 쓰임 받아요.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곳에는 평신도 말씀 사역자들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고 안디옥 교회의 수석 부목사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 그 두 명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전도를 떠납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뭐 일주일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 가듯이. 몇 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몇 년이 걸리는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가 나갔는데 그럼 교회에 설교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느냐. 바로 평신도 말씀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한국 교회는요, 부목사, 전도사 구하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별따기예요. 목사님들만 만나면 그냥 그 얘기 합니다. 지금 사람 못 구해서 아주 난리라고. 지난번 우리 시찰회 했는데 한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 혹시 주변에 아는 부목사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안 와요, 안 와요. 예.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사례비를 얼마 주고 뭐 어떻게 나와도 되고 최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혜택을 가지고 쫙 써놨어요. 제가 듣기에도 와, 나 같으면 가겠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온대요. 이력서를 안 넣는데요. 왜 안 오냐? 쿠팡하면 돈을 더 벌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마인드가 그거예요. 쿠팡하면 돈을 더 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인드냐면은 스펙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 교회에서 돈을 많이 받아도 스펙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잖아요. 경력을 보면 어느 교회에서 사역했다만 나오지 거기서 얼마 받았다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받더라도 어떤 교회를 가고자 하냐면 대형 교회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교회, 거기를 가야 좀 스펙이 쌓이고 그래야 자기가 나중에 청빙 갈 수 있죠.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너무너무 심해져가지고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담하고 작은 교회, 예? 코딱지 많은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필립 전도사님한테 잘하세요. 딴 데로 가면 어떡해. 제가 막 혼내고 싶어도 못 혼내요. 은서 전도사한테도 좀 잘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잘한다.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는요, 이 시대의 교회는요, 말씀 사역을 평신도들이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은 목회자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거 이제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평신도가 나와서 설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평신도가 나와서 가르치는 거, 강의하고 이런 거 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세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열심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 주실까요? 저는요, 다른 은사는 몰라도 이 예언의 은사는 구하는 자에게 무조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왜 제가 이런 확신을 가질까요?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읽었지만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성령님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이라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에요. 위대한 명령. 자, 모든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위대한 명령. 뭡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가르쳐라. 여러분 가르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은사가 필요해요? 예언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게 예언 은사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병 고치고 뭐 다른 은사들이 가르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 다음에 오셨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으셔가지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전임자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후임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은사는 몰라도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갖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무조건 확신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수 사람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명령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면 이미 여러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미 받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오늘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았느니라 가서 설교해라 뭐 이러실까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보면 아는 거죠.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봐야죠. 기도를 해봐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은사도요. 여러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안 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예언은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무슨 우리 같은 평신도가 예언을 합니까? 라는 생각에 되게 두려워. 이 예언이라니까 되게 부담스럽죠. 단어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구한 자들한테 하나님이 저는 이미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보셔야 돼요. 이미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평신도 말씀 사역자들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꽤 됐죠. 영어 예배 때 누가 설교하는지 아세요? 이채리 사모님이 합니다. 여러분 이채리 사모님이 설교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하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청소년부 예배 때 우리 선생님들이 설교합니다. 돌아가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저 지난주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장식이가 했어요. 지금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와, 제가 장식이 하는 걸 이렇게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어서 제가 껐어요. 왜냐? 나보다 잘할까 봐. 나보다 잘할까 봐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냥 듣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못 듣겠어요. 막 자존심 이제 자신감 떨어질까 봐 못 들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담대해지면 나머지 볼 것 같은데 잘하더라고요. 오늘은 송루디아 선생님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일부 때 제가 기도해 줬어요. 이미 우리 교회는요 평신도가 설교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위치가 항상 거기가 아니라 여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언의 은사가 어떻게 되기를 구하라? 풍성히 임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내가 그러니까 목사 제가 기회를 줘가지고 앞에 오셔가지고 어떤 뭐 메시지를 짧게 던졌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막 좋아. 그럼 그 사람은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오 목사보다 반응이 더 좋으면 와, 저 사람은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기도했다면 받은 거예요. 저는 무조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그러나 다만 받았는데 그게 얼마 못 받은 거예요. 얼마 못 받은 거예요. 일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일을 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일을 받으면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꼭 100을 받아야 받은 겁니까? 근데 우리는 100을 받아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사람들 반응이 없네. 아, 목사님 저는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내가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 그럼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예요. 더 많이. 오늘 처음 오신 분인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 다음 주는 오시면 좋겠네요. 자주 오셔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내가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아까 기도와 똑같아요. 아까 기도와 똑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으뜸 되시는 분들 더 주세요. 늘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합니다. 더 주세요라고. 저도 설교 처음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너는 무슨 설교를 주일학교 설교처럼 하냐. 그러니까 어른 설교를 했는데 주일학교 설교처럼 유치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저 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 더듬다가 알바 잘린 경험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말을 더듬으면 사장님이 답답해가지고 저를 잘랐다니까요. 그런 제가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꾸 하는 거죠. 자꾸 하고 성령님께 은사를 구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덧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음부터 100을 기대하시고 100을 잘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도요 100을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누가 나와서 설교를 하든지 간에 누가 나와서 가르치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하나님 저 사람한테 더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찬양인도 할 때 찬양인도 했잖아요. 막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는데 손가락이 막 떨려가지고 나 앞에서 봤는데 마음이 좀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다음에 하면 더 잘할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럼 그 사람이 그 은사가 개발돼서 나중에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하는 건 타고났어요. 누구는 정말 태어나서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저는 누구나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은사를 제대로 개발해서 제대로 한다면 그 누가 남아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왜 눈을 피합니까? 근데 주일은 안 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은 안 하고 제가 금요일날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날 이미 제가 1부 때 선포했어요. 김은서 전도사가 처음으로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뭐 설교 본문을 쓰는 게 아니라요. 제가 주일을 하는 설교를 그 담당자는 일주일 동안 몇 번 듣는 거예요. 몇 번 들어요.
몇 번 들으면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걸 좀 적으세요. 적으면서 또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짧게 요약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되 이렇게 책 낭송하듯이 하지 말고 정말 프리치하듯이 설교하듯이 이렇게 좀 하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그렇게 제가 가르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은서 전도사를 제가 세울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은서 전도사가 되게 겁이 많아요. 제가 뭐 말만 하면 우는 애예요. 막 닭똥 같은 눈물 뚝뚝뚝뚝 떨어지는 애인데 하나님이 은서 시켜라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일단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은서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예언의 은사가 풍성히 임하도록 더 풍성히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한테 부탁할 거예요. 저는 직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저한테 있어 직분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 전 직분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직분 따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제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주시면은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나처럼 도망가지 마십시오. 예, 요나가 도망가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배에서 넘어져서 물에 빠졌어요. 도망가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것과 내가 메시지를 맡아서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일주일이 그에게는 힘들겠지만 그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확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또 설교하면서 본인이 또 깨닫는 게 있어요. 정말 유익한 그 유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것을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님 저 좀 시켜주십시오. 도대체 저는 언제 시켜주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한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는 확신이 저한테는 있어요. 이것을 좀 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것이 풍성히 임하도록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